안 띄워놨군요.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잠깐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2일 새벽 기도회 우리 말씀은 각시대 레젠투 35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로마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안 교도들이 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서로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조화가 되는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들과 법왕의 이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만큼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 무류설을 잊어버렸는가? 그 주장이 철회되기는커녕 19세기 1869년 70년에는 있어서는 더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이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그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왕교회는 그 무류설, 즉 교황은 이 사람으로서나 또 교황으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왕교회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 잘못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유감이라고 하지만,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도들에 의해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로마교의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서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일반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성심으로 그들이 받던 빛을 따라서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이 로마교나 일반 개신교의 그 신자들 가운데 정말 좋은
그런 신자들이 진실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개인적으로 그 교인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로서 우리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받지 못한 것뿐이지 그들이 받은 빛에 충실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밝은 진리의 빛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에 따른 진리의 빛에 따른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의형상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조롱하는 데 불구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합니다. 이런 것에 매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관상 장식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큰 교회를 짓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인 것이죠. 성결함과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 다시 말하면 외관상 아름다움이 또 교인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관을 지장한 종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매혹적이고 황홀하게 하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과 그 아름다운 찬양과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로마교가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한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체험적 지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오직 진리의 위에 굳게 서고자 하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위협다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했는데요. 또한 로마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로마 교도들에게 정말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는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마음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마치 그 의식이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사죄,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의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물론 이 사제들 중에도 아주 정말 경건하고 성실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목사나 감독들이 그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상담을 받고 기도를 요청하죠.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러나 역시 그들도 죄와 실수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때때로는 이런 방종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직자들이 교단을 막론하고 무서히 많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보면서 그를 따르는 신자들도 그들의 품성의 표정이 저하되고 또 더럽혀지는, 세속화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유대교와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 조문들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느라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느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그런 옷을 입고 또 그 십자가를 교회마다, 성전마다 무수히 붙여놓고 있고, 또한 십자가 목걸이, 하여튼 십자가를 사방에 하여튼 어디 가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존중하노라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하고는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상, 많은 그런 그 동상들이 있죠. 유물 예배, 어떤 예수님 관련된 또 어떤 성인들의 어떤 유물을 예배하고, 또 성자들에게 드린 기도, 어떤 성인들 발렌티누스에게 드리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기도, 또 법왕 숭배 등 사람의 또 마리아 숭배도 있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간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주장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이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대신할 어떤 대상에게로 그들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을 변장하는 일과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참으로 성공적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가 성경에 대하여 그처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큰 적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보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해석한 것을 믿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운데 남녀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려면 수도원에 묻혀야 한다는 아무런 모범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자각은 더욱 밝아지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수도사들 중에도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단들을 박멸해야 될 것을, 그들을 반대하는 이단들을 박해하고 박멸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성을 우리 구제 품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주신 일이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단은 그렇게 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로마 교가 오늘날 이 무서운 자락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법안기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실천되고 있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안교는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했던 그 동일한 로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교는 세상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그 단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박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개신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했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졌던 지적, 도덕적 흑암이 로마교의 교리와 미신과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적, 도덕적, 종교적 큰 빛이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한 잘못 해석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이런 종교가 퍼져 있는 이 나라들이 온전히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박해나 압박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많은 문제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 생명들을 위하여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이 또 서로 안에 피를 흘리고 있는 또 러시아를 위해서도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도 많은 형제들이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상당하고 있고 또한 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술을 받는 우리 이태윤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 어린이를 위해서 그 눈에 좀 어려운 질환인 이름이 좀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쉽게 말하면 눈썹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려서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9시부터 시작하는데 금방 끝나겠지만 이 전신 마취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 수술이 잘 돼서 더 이상 눈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태윤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늘의 지혜를 더해주셔서 또 학교 공부에도 지혜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친구들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정직 집사와 조현미 집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 4차 이 항암 치료를 받은 우리 김금순 집사와 그리고 또 여전히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꾸준히 뭐 몇 차인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김민기 어린이를 위해서도 어린 아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픈 성도들, 이웃들, 친척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상 민족이 구원 얻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제 3월 9일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개인 기도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아를 오직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도록 봉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꼭 인도해야 될 가족들과 구도자들 축복 기도 나무에 기록해 놓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